오늘 제목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창신제일교회 부임한 지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제가 1월 달부터 부임을 해서 이제 12월 달이 되었는데, 부임을 하면서 제가 다짐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신제일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임식 때 답사를 할 때에 제가 루터 설교의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아마 못 보신 분이 계시니 다시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독일 비텐베르크 마르틴 루터 교회에 있는 루터의 설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목회자가 어떠해야 된다, 설교자가 어떠해야 된다, 그런 자세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야 될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루터의 왼손이 성경책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십자가를 향해서 있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아울러 루터는 말씀을 듣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죠.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데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루터의 가족이고요, 뒤쪽은 성도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설교자는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알아야 하고요, 이해해야 합니다. 삶에서 지니는 많은 의문들이 있을 텐데 그 의문들을 기억해야 하고 고통과 기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66권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이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단에 오를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단에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 가시죠 이러고 올라오신다는데, 이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할 겁니다. 우리의 잎사귀가 푸르를 것이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문학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보면 딱 하루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된다면, 이런 제안으로 시작을 합니다. 딱 하루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된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딱 하루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일하게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만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죠. 우리의 삶인데 제품을 만듭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24시간 동안 일하신다면 어떤 일이 주어질까요? 똑같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실까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스트레스를 받으실까요? 시시각각 마음속에 드며드는 시기와 미움의 감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감정을 느끼실까요? 예수님 바가지를 긁으실까요? 땅이 꺼져라 우리는 한숨을 쉬는데 예수님도 한숨을 쉬실까요? 세상의 불의를 보고 예수님 가만히 계실까요? 아마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라면 어떠셨을까? 예수님께서 교회 장로라면, 교회 집사라면, 교회 권사라면 과연 우리의 모습과 같을까? 우리의 24시간과 예수님의 24시간은 다를 겁니다. 분명히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요, 그의 삶을 본받아야 되며 우리의 24시간이 예수님의 24시간과 가깝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마지막 때가 이르면 나타나게 될 모습들 19가지로 제시합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할 겁니다.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을 겁니다. 19가지입니다. 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 기준으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겁니다. 내게 유리하면 선입니다. 내가 불리하면 악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고소하고 배신할 겁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옳다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손해가 되면 그것이 아무리 의미가 있고 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부할 겁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나 자신만 사랑하는 그런 개인주의 때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때가 될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겠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모든 일의 기준이 돈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세상이 그렇게 광고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죠.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삶을 채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서방의 교회들은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유흥가나 식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몇몇 교회들도 대부분 노인들이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어갑니다.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참 두려운 건 이런 모습이 한국 기독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주일 성수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 했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도 그랬습니다. 장례가 나지 않는 이상, 그죠? 가족 장례가 나지 않는 이상 주일은 지켜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있으면 그 전날 미리 갔다 와서 인사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죠? 어느 순간 이게 선택사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바쁘면 주일을 빠집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주일을 빠집니다. 아예 장사하겠다라고 문을 엽니다. 주일을 껴서 계획을 세웁니다. 요즘 성경책 잘 가지고 다니시나요? 예전에 교회를 올 때는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예배 시간에 화면에서 다 띄워주고 스마트폰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편리한 건 좋지만 말씀은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면 우리는 분노하고 싸울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는 화를 낼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지도 않고 안타까워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었어, 이런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되어 버렸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람이 한 달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건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좀 이렇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겁니다. 돈을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 마지막 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교묘한 가르침으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고 있는 저들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죠. 저희 나라 사람들이 종교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단도 정말 많은데 신천지는 예전에는 숨어서 활동을 하더니 요즘은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활동을 합니다. 안산홍 증인회, 어머니 하나님, 어디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서 유혹을 합니다. 구원파,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 가장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구원파입니다. 이 외에도 온갖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난무합니다. 다들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럴듯하게 성경도 왜곡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자, 바울은 저들의 결말을 너무나 잘 고백을 하는데, 자,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저들은 항상 배우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단을 경계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8절을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을 얀네와 얌브레의 비유를 합니다. 자, 얀네와 얌브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얀네와 얌브레. 성경에 딱 이 부분만 이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다른 부분에는 나오지 않은데 유대 고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 이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들입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만들었을 때 그것을 흉내내었던 애굽의 술사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이름도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름도 아주 재밌는데 안내가 유혹하는 자, 얌브레가 반란을 일으키는 자. 이들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거짓 술수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모세를 대적합니다. 처음에 몇 가지 재앙은 흉내를 냈지요. 그런데 더 이상 흉내를 낼 수 없게 되자 이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양 이제 개종을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갑니다. 출애굽할 때 함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듭니다. 무리를 선동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게 만들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선동하게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백성들을 유혹해서 선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것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역하고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자, 모양은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거짓 교사로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얀네와 얌브레가 말세가 되면 넘쳐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때를 살아갑니다. 말세입니다. 온갖 제약이 넘쳐나는 때입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개인주의가 넘쳐나는 때이고요. 돈을 사랑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이때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쾌락주의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거짓 교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가르침에서 돌아서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이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두 개를 비교해 보죠. 거짓 가르침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할지라도 진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믿음을 버리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그 거짓됨이 마지막에는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가르침은 인생을 망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찾고 추구하는 그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금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셔야 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허무하게 사라질 겁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의 붉은 기운이 10일을 가지 않는다. 어떨 때 인생을 보면 화려한 것 같고 인생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명예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겁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것이 아니죠. 2000년이 더 지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리타분한 겁니다. 성경은 이런 걸 가르칩니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가르침이 편협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공통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주 큰 초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교역자 뽑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정말 귀한 교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2021년 한 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년 한 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아마 몇 가지 변화가 주어질 텐데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생각하면서 구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효과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래전에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한 10년 전쯤에 제가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일에 주어지는 모든 예배를, 모든 설교 본문을 같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주일 예배부터 모든 주일학교 부서까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집에 가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오늘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겠죠. 오늘 네가 주일학교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가정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이런 구상을 10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 한국 기독교회에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세대 통합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교육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인데 저희 교단에서 주일학교 공과를 바꿨습니다. 구역예배 공과도 바꿨습니다. 동일하게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자체가 이제 세대 통합 교육을 교육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이 세대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가정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물려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66권이지만 하나의 큰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요. 이 3년 과정으로 커리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3년 과정을 계속 순환해서 말씀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주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순서상 창세기부터 하는 게 맞는데 저희 교단이 금년부터 이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열왕기상 3장부터 출발합니다.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혜를 간구하는 그 본문부터 내년에 시작을 합니다. 모든 부서가 주일 예배부터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 구역 예배가 이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게 될 겁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해 주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우리 가운데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기꺼이 인정합니다. 이 일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을 잘 안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고백하는데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읽으십니까? 묵상하시나요? 암송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고백을 하는데 가까이 하지 않죠. 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어보는 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대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면 적어도 말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겁니다.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한 후에 성경 중에 한 곳을 쫙 펴서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행동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평상시대로 기도를 하고 성경 한 곳을 쫙 펴서 눈에 먼저 들어오는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라. 너무 놀란 장로님이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딱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습니다. 네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속히 행하라 나왔습니다. 너무 당황한 장로님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3세판이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펼쳤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이 나왔습니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리고 설마 저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합니다. 어떻게 생활하다가 눈에 띄는 구절 한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만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색깔을 좀 칠해 놓은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은 눈에 안 들어오죠. 그 부분만 봅니다. 우리 나도 모르게 내가복음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사모하는 말씀이 있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귀한 일이죠. 그런데 다 제껴버리고 이것만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 며칠 뒤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어느 순간부터 듣기 좋은 성경 구절을 예쁘게 포장해서 제비뽑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금년 한 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건 좋을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인가를 물으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장로님 가정에 큰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고 이 아들의 병이 백혈병이었습니다. 이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구절을 하나 뽑았습니다. 구절의 내용이 병이 나을 거다라는 내용을 뽑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치시겠구나. 근데 그 아들이 그 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장로님이 얼마나 낙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탄식을 하는 거죠. 왜 고치시겠다 약속해놓고 왜 데려가셨습니까? 저한테도 찾아와서 물으시더라고요. 자,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행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송구 영신 예배 때 혹시 뽑기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시면 그 기대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송구 영신 예배를 참석하시면 제가 저 주제를 내년도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저 주제 성구를 예쁘게 만든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뽑기를 하지 않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붙들고 가야 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집에 냉장고에 잘 붙여놓을 수 있도록 자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개 말고 여러 개 필요하다. 여러 개 드리겠습니다. 와서 그 말씀 가져가시고 1년 동안 잘 묵상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기만 뽑기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뽑기를 하시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시면 성경 구절 다 집어넣고 하시죠. 축복의 말씀만 아니라 저주나 심판의 말씀도 다 넣고 뽑으셔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자, 말씀을 부적처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배경도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배우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배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고 애쓰고 힘을 씁니다. 시간을 내어서 투자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들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부탁을 드리는 건 성경은 결코 덮어놓고 믿는 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펼쳐서 그 의미를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베레아 교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죠.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자, 이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수 과목이지 교양 과목이나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과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될 겁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호흡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지니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